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는 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빈자리가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말씀의 컨셉대로 항상 갑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11번째, 이제 지난주 한 주 쉬고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미래 연구기구 협의회 회장인 제롬 글렌이 쓴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측면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차에서 제 눈을 잡았던, 제 눈길을 잡았던 목차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공학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바로 이 바이오, 이 생명공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의 목표는 유전자 자료를 수집해서 인간의 수명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앞다퉈 생명공학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질병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요.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이제 아픔이 없는, 더 나아가 죽음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언제쯤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인간의 문명과 과학은 날로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울 때까지 그의 뜻을 쫓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제가 쓴 문장이 아니라 요즘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가 뽑아준 창세기 4장 설교문입니다. 제가 한번 쳐봤어요. 창세기 4장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데이터가 많진 않아서 요 5줄짜리 문장을 써주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는 이 챗 GPT가 설교문까지 작성해 주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이챗 GPT가 뭡니까?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탁월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에도 답하고 또 실수도 인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전제에 대해서는 또 이의도 제기하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문과라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랍도록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 GPT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시네요. 모르시는 분들 모르셔도 전혀 설교 듣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런 이제 그 세계 문명과 과학 기술의 발달 속에 이게 딱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이제 신앙, 우리가 어떻게 더 예수님 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지 이런 건 싹 빠져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발달하고 있고 과학 문명이 정말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라오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그 자녀들의 때까지 그대로 부모님 때의 어떤 연약함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었고 가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의 후예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에 성을 쌓고 그의 자녀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짓고 자신들의 속에 있는 불안 이것을 다스려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네, 대답이 적은데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다시 창세기 강의 10번째 에덴의 동쪽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문맥을 잘 따라오셔야지 이제 창세기 설교가 더 잘 들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4장 18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 가인의 성 그 속에서 그 후손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에녹성에서 살았던 이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18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칼의 노래를 부르는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셋의 후예들이라고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첫 번째, 칼의 노래를 부르는 가인의 후예들 18절에서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이나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 그 족보가 쭉 이제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라멕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멕에게 밑줄을 한번 좀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 이후에 에녹 그리고 라멕까지 4대에 걸쳐 시간이 흐릅니다. 가인의 성 안에서 4대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오늘 이제 문제의 인물이죠. 라멕에게서 절정을 이루어요. 4대가 흐르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문제적 인물이 이제 큰 사고를 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삶의 내용들을 잘 이력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무엇을 하였는가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부 일처제가 파괴됩니다. 자,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기록하고 있지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됐죠?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이처제, 다처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가 라멕에게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라멕의 이름 뜻이 뭐냐면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강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힘이 있다. 이런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신이 준비한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다. 무조건 받으셔야지 왜 거절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주장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견딜 수 없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의 후회다운 이름이에요. 라멕.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아니었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가감없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일부 일처져야 되냐? 나는 일부 다처가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아내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아내 중 한 명인 아다는 단정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녀는 몸단장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고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의 치장에 열심을 내었던 허영심 넘치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신라는 그림자, 또 말을 잘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다에 비해 그녀는 신라는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해요. 이제 딸랑거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아부도 잘하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랑 얘기를 하는 남성들은요, 그 즉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황금의 혀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데도 너무 기뻐해주고 자기 최고라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그런 분하고 안 살아보셨습니까? 예? 이 신라가 예? 너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황금의 혀예요.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자, 고민이 생깁니다. 라멕은 둘 다 가지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보면 예쁜, 정말 환상적인 여인인 아다도 갖고 싶고, 말을 너무 잘하고 예쁘게 하는 신라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둘 다 취해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던 일부 일처제,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가볍게 물리칩니다. 네. 뭔 소용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강한 자야. 가볍게 무너뜨리고 두 여인 모두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인데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심하면 반드시 얻고야 마는 무서운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네. 사단의 언어입니다.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다면 한다고. 네. 이런 거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라멕이 그런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 두 여인을 다 취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물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면요, 평범하거나 힘이 없는 동물들은 짝을 얻지 못해서 결국 생태계가 공멸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 이 일부 일처를 위반하는 강한 라멕 같은 짐승들이 있긴 하대요. 근데 큰 틀에서는 동물 세계에서도 일부 일처가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재천 선생 동물행동학자인데 그분이 강의 가운데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게 이제 그 어느 동네에 사슴이 있었대요. 근데 자꾸 사자가 잡아먹으니까 이 동네에서 저놈의 나쁜 사자 다 사자를 죽여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풀을 다 뜯어먹어서 결국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 아이러니죠. 저 사자 없으면 살만할 것 같은데 사자가 없으니까 이게 막 번식이 돼가지고 풀을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결국 다 공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피조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선생님이 안 믿는 사람인데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항상 교회는 가셔갖고 예배는 안 들어가시고 뒷동산에 올라갔고 그거 계속 구경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이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남성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어떤 남에게 여성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여성이 더 신제품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자신의 자유의지와 탁월함을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고 심판받게 되면서 구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성의 사랑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이 힘과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남녀 관계가 돼버린 거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은 대개의 경우,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여성의 뭘 봅니까? 최 집사님 뭘 보세요?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역시 그렇죠. 남자들은 대부분 외모를 취합니다. 반면 이제 여성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은요, 남성의 외모 별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이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남자 얼굴만 보는. 불행을 자초하죠. 그 얼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은요, 남성의 능력을 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린 남녀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성들은 그 능력 있는 남성을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남성을 지배함으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왜곡되어 버린 이 세상의 남녀 관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여성 동지들, 여러분 남편에 뭘 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뭘 보셨어요? 능력 있어 보였죠. 좋은 회사 다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래요. 네, 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요즘 아주 우리 권사님 부부 잘 살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20절이에요. 20절.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자, 권사님 보지 마시고 20절 보십시오. 람에게 아내 아다가 야발을 낳습니다. 자, 그는 에녹성에서 목축업의 조상입니다. 목축업이라는 것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성 안에서 야발이 이제 목축, 즉 이제 농사 짓는 법,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법들을 배웁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소 23년 농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은 43%, 그리고 재배업은 56%로 재배업이 조금 더 많지만 이 짐승을 길러서 이렇게 이익을 내는 목축업이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가축과 농사는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농법의 눈을 떠가는 거죠. 이 경작하고 재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경제적인 능력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조상이 야발이에요. 자, 21절입니다. 아우의 이름이 뭐죠? 유발이에요. 자, 그는 뭐라는 사람이었냐?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 즉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문화 예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 예술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는 고대 음악의 기원의 흔적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처럼 문화 예술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제 도구인데요. 오늘 이 문화 예술의 기원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위대함과 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기원이 어때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인간의 아성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화예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은 10대 아이들 또 이렇게 보면 항상 뭘 듣고 있어요? 음악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사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는 문화예술은 예배의 대안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발이 그 조상, 그러니까 음악의 기원, 문화예술의 기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IBP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서 신앙의 눈으로 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심리학, 역사, 경영, 문화, 음악, 사회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다 받는 이제 조망하는 관점인데요. 미국의 이제 피튼 대학이라고 좋은 유명한 이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음대 학장이신 헤럴드 베스트가 쓴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일부로서 음악 만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악은 창조, 예배, 드림, 신앙, 구원, 은총, 사랑,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함과 창조주의심을 고백할 때 음악으로서의 가치와 위치가 지켜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계속 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도 나아마였습니다. 자, 목축, 음악에 의해서 이제 뭐가 나오죠? 뭘로 기구를 만듭니까? 네, 구리와 쇠로. 한마디로 기계공학이 발생되는 거예요. 기계공학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첨단 재료였던 철기를 다루는 능력, 이게 너무 탁월해서 이걸로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과적 재능, 과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활 되게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발가인이 소위 기계공학, 요즘으로 치면 IT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공학하시는 분들이 두발가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과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냐, 강릉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에디슨 박물관을 같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기계공학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원시적인 추궁기에서부터 너무 놀라운 추궁기까지 엄청난 오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쭉 답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리스닝룸에 가서 그 오디오를 들어요. 와, 그거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기계공학은 아직도 발달하고 있고요. 여러분, 취미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오디오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은 정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디오에 빠지셔서 그 리스닝룸을 방 안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좀 이렇게 옷을 좀 벗은 채로 이렇게 그 음악을 들으면 더 좋답니다.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뭐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예.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먹고 사는 경제, 농업 경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 기계공학, 이것이 막 발달되는 그 성 안에서. 왜 여기에 이렇게 집중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시간을 보내고 음악을 만들고 문화예술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헛헛한 영혼을, 불안을 달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전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은 미술을 깊게 하고 끝판왕까지 가잖아요. 결국 그럼 제가 볼 땐 추상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그림 속에 그 에덴 동편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좀 공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예?
이게 저게 무슨 뜻이고 이게 뭔 색깔이 왜 이렇고 왜 이렇게 기괴하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피카소 같은 사람들 보면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냐? 에덴 동편으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계 마니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조그만 시계를 그렇게 조립을 하세요. 이거를 풀었다 뺐다 풀었다 뺐다. 야, 그거를 재료를 사서 시계를 만드시더라고요. 이건 전자시계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 그런 취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너무 뿌듯하고 좋으시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 가인의 세상이 발달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를 상담실로 찾아왔던 두 아이와 그 부모님이 생각나요. 한 아이는 그 아버지가 서울의 유명 대학의 보안 전문가 교수님이셨어요. 이 컴퓨터 보안 전공하시는 분. 근데 그 아이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또 한 아이는 이번 주에 많이 울고 갔던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요즘 핫한 플랫폼 업체의 사장님이셨어요. 이 부모님의 최첨단 문명과 어떤 그 하이테크 가운데 있으신데요. 두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편 그 땅의 이름이 놋이라 그랬잖아요. 놋 땅. 기억하십니까? 자, 이 놋 땅의 이름은 뭐예요? 공허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호와 앞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문화예술과 과학과 농업 경제가 발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도 또 어떤 문화예술을 경험하셔도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문제를 그것이 다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돈을 내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악회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음악회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더 현대 사회 속에서 복잡한 기능과 우수한 과학 기술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은 날로 좋아지는 듯하지만 인간의 불행함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아날로그 시대보다 지금이 어떨까요? 훨씬 더 마음이 어렵고요. 자살률도 높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조울의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에덴 동편의 4대에 걸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진보하고 발달되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 앞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저마다의 테마를 정하고 그것에 몰두함으로 마음의 허전함을 애써 감추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의 위안을 줄지언정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24절에서 람에게 삶의 어떤 그 결정적인 이제 피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23절, 24절 앞에 보시면서 또는 주보 보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라멕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하는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뭘 합니까? 이제 그 예쁘고 그 잘난 그 두 아내 다 앞에 두고 칼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보게들 날 보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처를 인하여 어때요? 사람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그 상처라고 번역된 페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벼운 접촉, 가벼운 타격을 입은 그냥 가벼운 그냥 데일밴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 죽일 일이 아닌데 애가 갑자기 그냥 실수로 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감히 나를 쳐? 나를 여기 상처를 입혀? 죽여버린 겁니다. 칼로. 사람 죽일 상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오늘 노래를 불러. 이 시는 이거는요, 우리가 한글 성경 모르지만 히브리 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운율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래를 붙여갖고 막 부른 거예요. 공연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이 이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반복되는 반복구가 있어요. 히브리 시에는. 그게 뭐냐면 본문에는 나예요. 내 소리를, 내 말을, 내 상함을 인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람에게 교만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24절에서 벌이 7배라고 했지만 7배? 그거 갖고 안 돼. 나는 77배야. 즉 이 고백은 뭡니까? 이 노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7배라면 나는 77배다고 하면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그럼 다 죽여버려. 근데 누굴 죽여요? 소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실수로 건드렸는데, 가벼운 타박상인데 죽이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동편에서 문화예술과 농업경제와 기계공학을 꽃피웠던 람에게 내면 세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날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과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문화예술이 더 올라올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거기서 아이돌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와 인기를 누리면서 그 사람들이 삶의 모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가 어때요? 상처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견디지 못해요. 누가 나를 비난하나?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났나? 누가 조금 더 인정을 받나? 막 그런 세상 속에 빠져가면서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칼을 들어서 죽여버리는 세상. 결국 그 잘난 문명을 만들고 그렇게 세상이 좋아지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진짜 무서워서요, 길거리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래요? 봉변 당하시거든요. 저는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 부장님도 봉변을 안 당합니다. 네? 너희들 뭐해 막 그래버리면 아직까지는 쫄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도로에 올라가 보십시오.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뭐 한마디만 해봐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뭘 타고 다녀요? 최첨단 테슬라 같은 거 막 타고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단면이 바로 람에게 삶이라는 거예요. 매우 건조해지고 있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이 강하다. 웃기지 않나요 이게? 내가 강하다. 나는 하나님보다 77배 강하다. 나는 나를 믿겠다. 나는 강해서 믿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불안해가지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애가 가다가 실수로 쳤는데 걔를 죽여버리잖아요. 소년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 그걸 잘했다고 지금 그 칼을 들고 피 묻은 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칼을 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칼의 노래입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은 이걸 칼의 노래 안 그러고 라멕의 노래라고 해요. 별로 감이 안 살아요. 지금 칼춤 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칼춤이에요. 그 강한 자신이 문명을 이루고 기계공학에 꽃을 피우고 농업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너무 연약해서 아이의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난 에덴 동편의 삶은요. 자, 고기들 저를 보세요. 행복과 평안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까? 경쟁과 살인과 성적 타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조상 가인 때부터 훨씬 더, 그러니까 7배에서 77배로 뭐가 증폭됐느냐? 불안감과 강포함이 증폭되고 있어요. 강함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과 불안함과 거절감과 상처가 증폭되고 있어요. 거꾸로예요. 강해진 게 아니라 77배 약해진 겁니다. 악해진 겁니다. 아멘 하셔도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해졌어요. 애를 적어도 가인은 동생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멕은 상관도 없는 소년을 쳐 죽이잖아요. 77배 더 악해지고 77배 더 가난해지고 불안해지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삶, 현대 하이테크와 경제와 문화 예술을 믿게 되면 결국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이 최고라고 가르칩니까? 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최고라고 가르칩니까? 공부가 최고다. 아니, 돈이 최고다.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오르는 것, 승진이 최고다. 이기는 것이 최고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착하게 살면 당한다. 네가 이제 고3이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는 빼고 수련회는 당연히 가지 않고 오직 공부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칼의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식으로 민망하게 칼 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드는 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를 봐라. 그러면서 라떼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봐라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그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여러분 나름의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요 그동안 오랜 기간의 그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라멕의 이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참 괜찮거든요. 참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칼의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스스로 위축이 되고 상처가 자동적으로 생기면서 너무 연약한 아이들이 돼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요, 라멕의 카레 노래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학교 가면 등수 나오죠. 그거 싫어서 예체능 했더니 이건 더 심해지네? 저는요, 진짜 예술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예술은 재밌게 누려야 되거든요. 즐겨야 되는데 그걸로 평가를 받는다니. 저는 운동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삼진 먹을 때도 있거든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중요한 시합에서 제가 삼진을 먹었네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이는 그날따라 홈런을 쳤네? 어머니가 가인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분노를 일으키시더니 제가 삼진 먹었다고 여기 경기장에 뛰어내려오셔 제 뺨을 때리셨어요. 이 분위기 어쩌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제 평생에. 아니, 삼진 먹을 수 있죠. 그날 상대가 잘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랑 학부모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애가 홈런을 친 거예요. 우리 엄마의 그 분함이 카레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제가 그 얘기 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 엄마들은 아빠들은 늘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래. 우리 부모님들 회개합시다.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따라하세요 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언제나 홈런 못 쳐. 삼진 먹을 수 있어.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적으로요. 그러니까 뭘 농업 경제, 그러니까 돈을 잘 벌거나 얘가 뭘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얘가 뭘 이과적으로 잘하거나 그래서만 조건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면 얘네들이 상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제가 교수할 거니 목회할 거니 저는 목회합니다. 제가 다뤄본 학문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강조하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때 건강한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칼의 노래가 아니라 영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쌓은 성은요 국가 형태를 떼요. 구약에서. 그래서 자꾸 국가를 만들어요. 성은 캐슬은 국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국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결국 홍수를 부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또 사랑하셔서 언약 맺어주세요. 다시는 이제 이렇게 홍수 없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11장에서 또 성을 쌓아요. 무슨 성? 바벨성. 결국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본 곳 없는 곳. 이삿짐 센터 없습니다. 그 죽음의 길이에요. 이사는 그 당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제 후배가 굉장히 훌륭한 후배가 있어요.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얘는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원서를 다 막 벌써 수십 권 번역을 했어.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십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
근데 이 후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대요. 그러면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래서 이 친구도 고난이 많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이름을 땅에서 하늘을 사는 교회라고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뜻은 좋으나 이름은 평범하게 짓고 목회 내용에 더 신경 써라. 이름도 어렵게 짓지. 너 꼭 그렇게 된다. 평범한 게 좋다. 그냥 뭐 은혜교회 이렇게 해라. 동네 이름 넣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 살면 되게 힘들어요. 복잡해집니다. 약간 이단 같기도 하고 평범하게 이름 줘라 제가 이렇게 조언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공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모여 살자 이러면 JMS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공이 있고요, 직업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문화예술 나쁜 거 아닙니다. IT 나쁜 거 아니고 기계공학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우상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잘했나 막 이경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은퇴합니다. 믿으세요? 은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더 나아가 죽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직업적 정체성은 거기까지. 여러분 권력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능력 있고 파워풀해요. 그래서 그걸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저 같은 목사는 성경 말씀을 파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대충 설교 20분 하고 끝내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제발 좀 길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다음 주엔 짧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행사가 많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에서 탁월하십시오. 근데 그거를 믿지 마십시오. 거기서 어떤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강하다,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역시 탁월해, 역시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속에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벌어들인 것으로 사람 살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섬기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것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두 명입니다. 톰 행크스와 덴젤 워싱턴이에요. 이 두 분들의 연기는 참 괜찮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필름협회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아내와 장인과 이분의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분짜리 덴젤 워싱턴의 수상 소감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spirituality,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without Pauletta Washington. I wouldn't be alive. Small minds discuss other people, gossip. Good minds discuss events. Great minds discuss ideas. I was Eleanor Roosevelt. I was also Pauletta's father, my father-in-law. He was a great man. He taught me so much about what being a man really is. I want to end the night with a short video that we recorded of Pauletta's father 30 years ago. We were put here for a reason. God created man, and God intends for us to love all mankind. And by being in a loving mood, caring for one another, that's our purpose for life. We should care for one another, and we should love one another. In this Twitter tweet, meme, mean world that we've created for our children, the least we can do is consider what we've done and think about the young people, the future, and individually, collectively do the best we can to try and turn this thing around. I blame no one. I look in the mirror. On the other side of it, what an opportunity we have, because tomorrow'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lives. So what an opportunity we have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Good night. 여러분, 미국의 헐리우드입니다. 인간 문화 문명의 최고 봉에서 그는 이 세상이 망가져 있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 남자 여러분,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루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아내를 잊지 마십시오. 또 아멘 안 하신다. 여러분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창세기 5장 3, 4절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족보 다음에 이제 보게 되실 건데 여기서 가인 계열이 싹 빠져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셋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명을 일굴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기계공학을 발달시켜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구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 여러분,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셋의 후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죽은 가인의 동생을 대신해서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세요. 그리고 셋은 결혼하여 에노스를 낳습니다. 자, 셋은 기본, 바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노스는 연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셋의 집안은 연약해요. 애가 뭔가 똑 부러지는 건 없어요. 돈을 잘 벌든지 재주가 좋든지 뭘 잘 만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똑 부러지지 않고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잘난 가인의 라멕의 자녀들은 성경의 구원의 족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누가 오릅니까? 셋의 계열. 결국 이 후손들이 셈 계열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그 세상 문명의 중심에, 2024년 경제의 중심에, 부동산의 중심에, 권력의 중심에 가 있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온 가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와 나눔과 찬양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죽고 죽이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오늘 이 예배라도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본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제가 잘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뺨 맞았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성공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대형교회로 가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약하고 주님 앞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는 약한 사람들, 그 교회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안 받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약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약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실제로 약도 먹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굳이 안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뭐냐면 너무 약한 분인데 강한 척 하시는 분이에요. 감정이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족보에 올려주시고, 가인은요 싹 사라져요. 이후로 성경에서 퇴출됩니다. 오직 셋 계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약하지만 믿음의 기본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꿔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약하신가를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약하심은 강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람 교회가 약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서로 덴젤 워싱턴의 장인어른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자들을 품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라멕의 인생 목적과 닮아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자, 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오늘이 첫날입니다. 덴젤 워싱턴의 말처럼 바로 오늘부터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한 주간 동안 부르시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만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나 주의 길,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곳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 손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시다. 세상 속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처받고 상처 줄 준비를 하면서 가인의 후회로 살았던 라멕과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고 약한 자의 힘을 고백하고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자녀들을 죽이고 쓰러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는 칼의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